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주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에는 이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다가 이 최근에는 이 이방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유다에 대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에스겔은 자신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또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유다를 넘어서 열방을 향한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지, 그리고 두로와 애굽의 심판, 그들의 심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애굽의 심판, 애굽이 심판을 당하는 일에는 단순히 애굽이 죄를 범해서, 또는 또 그 애굽이 어떠한 심판을 당할 것인지 이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많이 붙들까요? 대부분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존재 또는 신뢰했던 사람, 그 대상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신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자신의 어려움들, 자신의 아픔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친구들 또는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또 아이고 내가 술 한잔하고 잊어버리리라 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또 다른 것으로 또 운동이나 뭐 또는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유다가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거쳐서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호야김 왕이 잡혀가고 그의 아들 요호야긴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왕은 3개월밖에 왕의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그 자리가 파면되어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 누구를 세우느냐? 이 요야긴의 삼촌, 즉 여호야김의 이 동생인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죠. 이는 벌써 유다가 이 바벨론의 섭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하기 직전이지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주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자신은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자신을 세웠고 자신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도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남쪽에 있는 애굽에 찾아가서 애굽의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힘을 합쳐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냐면 북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의 공격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나라를 주권을 찾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왕이 아닙니까? 내가 섭정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내가 애굽의 힘을 빌려서 저들을 무찌르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드기야가 보기에 애굽은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국들 중에 유일하게 이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소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이 흐르기는 했지만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넓은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뭐 시냇물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낙동강 이렇게 넓은 이런 강을 의미하지 않고 이 좁은 이 강을 이렇게 흐르는 것이 요단강인데요. 애굽의 이 나일강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유지할 수 있었냐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경 시대에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이 있으면 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물이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농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먹을 것, 식량 그리고 이런 풍성한 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애굽에는 이러한 것들이 늘
풍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나일강의 큰 악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 강이 나를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정말 이 나일강을 통하여 그 나라가 강성했고 그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자랑 그리고 바로의 자랑은 나일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교만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아가미를 갈고리로 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낚싯바늘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큰 물고기가 거기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사람에게 잡히게 됩니다. 악어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아가미를 갈고리로 꿰시겠다라는 거죠. 갈고리로 꿰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에서 끌어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어디에 던지시냐면 들판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힘쓸 수 없도록 그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시면 그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힘 있어 보이는 존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죠. 당장에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들을 도와줄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애굽이 힘이 다 빠져버렸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도움을 받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 입장에서 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그 이스라엘 이 왕의 소식을 듣자 이 바벨론 왕이 더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게 이스라엘을 징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10만 대군을 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굽에 더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붙들고 그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처절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멸망한다는 내용.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 승리를 경험한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니 그
그곳에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죽이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너무나 쉬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지금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블레셋에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군사들을 모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이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글로만 읽으니까 이 사무엘이니까 뭐 우리에게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도록 권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실제로 난 게 아니고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적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부산대학교 앞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 이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니, 진짜로 쳐들어왔다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죠. 일단 짐을 챙겨야 되니까요. 그리고요, 몸을 숨길 곳을 찾거나 어떻게든 이 멀리 적군이 쳐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겠죠. 그중에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예비군 8년 차까지는 전쟁 나면 무조건 내가 전방에 가서 싸우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민방위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다 접고 저는 동네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군복과 군화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곳에 큰 우레, 즉 큰 천둥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존재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니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아무리 의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친구들과 지혜를 모아도 답이 없는 문제들, 심지어 돈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누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국제적인 정세나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또 우리 개인의 건강이나 직장 문제, 취업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들이 늘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내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붙드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됩니까? 그 크고 강하고 부유했던 나라 애굽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발생한 위기, 어려움, 아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극복해내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자 애굽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함께 다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